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을 근거로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해하는 습관을 가집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영적 습관 만들기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신이 있다면 왜 세상에 많은 고통을 그대로 허용하는가 궁금해합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씨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과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왜 또 나에게는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내 삶이 형통해질 줄 알았는데 이것은 예전보다 더 고난받을 때도 많은 것 같고 또 고난받은 것을 어떻게 다른 신박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도 없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성경으로 이해해야지만, 성경으로 해석해야지만 이생의 고통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고난, 고통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의 결과로 오는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재난에서 오는 고통은 의인과 악인에게 모두 발생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의 유형은 사람이 사람에게 저지르는 비인도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이런 고통의 유형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탐욕과 교만 때문에 사람들은 남을 해치려고 산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욥의 생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그를 공격한 결과로 오는 고난이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뒤에 욥과 그의 가정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세 번째 유형이고요. 네 번째 고난의 유형은 우리의 잘못, 죄로 인해부터 오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다가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의 길을 걸어가다가 생기는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하셨을까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네들 고난 잘 받아 라고 뒷짐지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잘 받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또 이겨나가야 할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이해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상황으로 이해하면 앞이 막막하고 답답해서 힘들어서 견딜 수 없지만 고난을 성경으로 이해하면 내가 해야 할 길이 보이고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여 이해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말씀 중에 고난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을 이기는 성도님이 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중에 어떤 것은 우리의 죄와 불의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사람에게 자기 행위의 보응을 받으며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불의하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것이고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고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고난 가운데 적용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악 때문에 생긴 고난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야 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이 고난이 끝나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은혜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상황으로 이해하면은 고난이 끝날 때쯤이면은 내 진이 다 빠지고 내 힘이 다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고난을 성경으로 이해하면요, 그 끝은 감사하고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고난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좋은 병사로 훈련받는 길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고난 없이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고난을 통해 주님의 율법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의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고난에 대해 성경을 통해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모든 고난 가운데 건져주실 것임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이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요,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행동은 돌이키시고 이제 우리가 왜 고난을 받는지 성경으로 이해하는 습관을 가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을 왜 받았는지 알았으니까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주인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